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절서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아멘. 자, 여기 우리 전도사님하고 오성교사님 볼륨을 좀 높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안 하잖아, 아까 지금. 이렇게 소리가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1절서부터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다메섹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는 이제 성읍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예수님 당시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 되기 전에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그래서 다메섹이 사실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얘기를 하면 아람 나라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아람, 다메섹, 수도라라고 한다면 제법 큰 성읍일 겁니다. 근데 그 큰 성읍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 쭉 보면 양이 누워 있는데 양을 놀라게 할 자가 없대요, 성읍에. 이 얘기는 이 성읍에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 할 그 성읍에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목자들이 뭘 치고 있는 장소가 돼요? 양을 치고 있는 그냥 벌판이 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비슷하게 이 아람에 대한 심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라고 마지막에 3절 뒤에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함께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에 대한 것을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람도 똑같이, 그리고 이스라엘도 똑같이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광이 쇠하여지는 것처럼 이 아람 또한 그렇게 되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막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줍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두문두문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 같이 그런 성읍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 6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원래 사실은 남유다랑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전쟁을 할 때 자,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랑 힘을 합쳐서 전쟁을 했느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힘을 합쳐서 누굴 쳤어요? 남유다를 쳤어요. 이게 약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었어요. 삼국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원래 제일 강한 나라가 약간 이게 고구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삼국을 누가 통일해 버렸어요? 신라가. 근데 신라가 자기 힘으로 통일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빌려서? 저기 위에 있는 중국 당나라 쪽에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원래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남의 나라 당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신라가 통일을 시켜버려서 통일신라가 되고,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의 지도가 아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을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고구려의 많은 부분들을 누구에게 내준 거예요? 당나라에게 다 내줘버리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그때 상황에 똑같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형제 나라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려고 모색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얘네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니까 6절 부분에 보니까 감람나무를 흔들었어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근데 올리브 나무를 흔들었는데, 자, 과일이 어디에 조금 열려 있어요? 쫙 꼭대기에 2-3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이, 그리고 무성한 나무가 있는데 먼 가지에 4-5개 정도 열매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람이 망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살아남은 자가 별로 없이 그렇게 이제 몇몇 되지 않는 열매들로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날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힘을 모으면.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지나갈게요. 힘을 합치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제서야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뵙게 될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이젠 바라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구절을 보니까 결국 그 땅은 황폐해져 갈 것인데, 자, 10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이런 심판을 허락하신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뭘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어 이방 나무가지로 이종해 볼 것이다. 결국은 그 나라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해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나름대로 이것저것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고생도 했어요. 수고도 했어요. 근데 열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노력은 했는데, 고생을 했는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농부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배추, 파동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몇 개월 동안 애써서 배추 농사를 했는데 결국 내다 팔아서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냥 갈아엎는다 그러는 거죠. 애를 써도 열매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능력 주시는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헛고생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 제가 LA에서 이제 유학하는 시절에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에요. 많은 이제 분인데 이제 유학생인데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유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비도 학비도 자기가 막 벌어가면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도 있지만 사실 본인이 막 돈도 벌어보고 싶고 또 모아보고 싶고, 사실 신앙생활을 제법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수요일날 안 보이고요, 금요일날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나 했더니만 뭐 하는 재미가 붙었느냐, 돈 버는 재미가 붙은 거예요. 벌어보니까 차곡차곡 은행 어카운트에 쌓여가는 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여기에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그러니까 유학생이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처럼 3잡, 4잡을 막 잡는 거예요. 그래서 팁 받은 것 가지고 저금하고. 근데 항상 이제 와서 이제 가끔 만나게 되면 얼마를 모았느니 너무 좋더니 내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뭘 준비할 거니 막 자기 소망을 막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일하다가 보니까 주일날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들으니까 얼마를 모았냐면 한 3, 4년밖에 안 됐는데 한 3, 4만 불 정도를 번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냐면요, 3, 4천만 원. 3, 4천만 원.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3, 4년 만에,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번 거예요? 10,000불을 번 거예요. 10,000불, 1,00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 저금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랬는데 저녁 때 배가 아픈 거야. 아이고 배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면 보험이 없으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 터졌대. 근데 보험이 없어서 수술비를 고스란히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수술비로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3,000불 나왔대. 3천만 원이 나왔대. 3, 4년 동안 기껏 애써서 모아놓은 거 딱 모여서 다 날려버렸어요. 네, 아파서 날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교회를 좀 잘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잘 못 봤어요. 이런 거예요. 애를 써서 모으면 모아질 것 같지만, 자, 하나님을 뭐 해버리면, 잊어버리면, 인생을 하나님 위에,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가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둔다, 못 거둔다? 못 거둔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첫 월급이 원래는 한 3,000불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전서부터 있었던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끝자락에 참여했지만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월급의 3, 400%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월급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첫 월급이 얼마가 돼버렸냐면 10,000불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첫 월급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3, 4천 불을 드리는 게 첫 월급인지 아니면 처음 받은 그 전체를 드리는 게 첫 월급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3, 4천만 원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10,000불이 넘는 걸 다 드렸을까요? 고민하다가 정말로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대. 와, 이걸 다 내야 한다니.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그래서 그걸 다 드렸대요. 근데 신기하게 버는 건 똑같은데요, 뭐가 막히기 시작하느냐면요, 나가는 구멍이 막히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버는 건 똑같은데 뭐해지기 시작하느냐, 점점 돈이 모여지기 시작하더래요.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그냥 10,000불이 모여지더래요. 그냥 모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애를 썼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 삶이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을 것이다, 네 아무리 고생해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12절 말씀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들보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같이
그들이 소송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흩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예, 슬프다. 많은 민족들이 지금 소동한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제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게 여러 민족들이 하나로 모여진 거거든요. 이제 제국의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렇게 충돌하고 또 충돌하고 수많은 전쟁들을 이어가는데 아수르가 대부분의 나라들을 뭐 제패하면서 빼앗으면서 점령하면서 근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얻은 것 같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또 점령을 당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민족들을 모아서 이런 전쟁 저런 전쟁 야욕을 가지고 해본들 내가 뭐 하기만 하면 그들을 향하여 꾸짖기만 하면 내 이놈이라고 말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그냥 다 날아가는 것이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을 도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선을 도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누구를 대항한 거예요? 대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도 점령해 오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어떤 일을 도모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이냐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여러분 분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선을 도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도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장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자, 슬프다 구스의 땅. 구스라고 하는 것은 그 에티오피아라고 이제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지금의 이디오피아가 있는 것과는 조금 지리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제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느 쪽 위치에 있던 나라였냐면 애굽의 밑에. 그러니까 남애굽 부분에 서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출애굽해서 모세가 그 새로 장가를 들잖아요. 근데 어느 여인하고 장가를 들어요? 구스 여인이라. 그러니까 구스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저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애굽 바로 밑에 있는 나라로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주로 왕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수르로부터 공격해서 막 들어오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 유다, 이 남유다도 그냥 풍전등화라 그러잖아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간당간당 살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다가 망하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애굽하고 구스예요. 사실 애굽은 함부로 쳐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진 강한 나라. 그러면 애굽에 비해서 구스는 작은 나라거든요. 누굴 먼저 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애굽이 아니죠. 구스를 먼저 치죠. 생각하면서 얘기를 좀 해줘봐. 남유다가 무너지면 애굽은 아직은 강해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조금 약한 나라를 먼저 치겠지요. 구스가 그러니까 유다가 무너지면 그다음 우린 거예요. 그냥 구스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느냐. 이 유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랑 연합해야 되겠다.
유다랑 구스가 함께 연합해서 아수르를 좀 막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유다가 구스에게 사신을 보냈는지 구스가 유다에게 사신을 보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되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즉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강이 갈라져 있어 뭐 준수한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애굽이거든요. 왜 그러면 나일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일강이 우간다 지역에서 물줄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위로 북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를 지나냐면 이 어디예요? 구스라고 하는 땅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애굽 땅으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 강줄기가 쫙 흩어져요. 그러니까 삼각지가 딱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으로 딱 봐서는 아무리 봐도 애굽인데 역사적으로 이 해석을 할 때 이게 이제 지금 유다 땅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유다 땅이라고 연합을 하려고 했든 애굽이랑 연합을 하려고 했든 자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3절 말씀 너희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광같이 다시 말하면 해가 이 땅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나라를 뭐하고 계신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지키고 있는,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5절서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결국 때가 되어지면 너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수르 지금 침략해 오는 것 같아서 위협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아수르는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자 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결국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비록 어찌 보면 유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누가 이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야기할 때 그 전투에 많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쟁은 월이라고 해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자자한 전투에는 비록 뭐 할 수 있어요? 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잘한 어떤 이런 전투 속에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다가 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전체 전쟁은 누가 이미 이겨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두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내려온다라고 해서 불안에 떨고 요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구수에 대한 것은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전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신 자꾸 보내고 하면서 도움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 바로 구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장에 넘어와서 애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1절서부터 같이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리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자, 이 애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애굽이 정말로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세 가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이 가장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 세 가지가 무엇이었을까? 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뭐 하고 오신대요? 타고 오신대요. 그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약간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연상시키느냐? 전차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전차 부대. 그러니까 애굽이 가장 신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사력이었어요. 그들의 전차 군대는 그 애국 출애굽 당시에서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감히 뭐 넘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술과 숫자를 자랑하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산이 별로 없어요. 산이 별로 없이 거의 대부분 평지의 언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수천 개, 수만 개, 심지어 수십만 개에 달할 정도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차 부대만 있으면 그 어떤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신대요? 빠른 구름을 타고 들어가서 심판하시겠다. 자, 전차 부대하고, 자, 구름 타고 들어가신 하나님하고 대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국은 그 전차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심판, 군대를 의지했던 그 첫 번째 심판이 바로 이렇게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심판하신대요? 우상들. 그래서 애굽은요, 수만 가지가 다 우상이에요. 심지어 모두 우상이었어요. 그럼 파리도 우상이었어요. 메뚜기도 우상이었어요. 가축들도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우상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강력한 힘과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상화되기도 합니다. 마치 태양신처럼, 마치 나일강처럼, 마다들처럼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화되어지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그 존재로 인하여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그게 또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전염병이나 메뚜기 떼나 파리 떼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이 나라 전체가 재앙이거든요. 저주가 되어지니까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뭘로 삼았어요? 우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뭐에 대한 심판이었느냐?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2절에 보니까 애굽인을 격동하여 누굴 친대요? 애굽인을. 그래서 애굽 안에서 사실은 애굽이 엄청 강한 나라였는데요, 애굽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 안에서 자꾸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권 쟁탈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내전을 통하여서 많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스스로 약해지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스스로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게 침범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뒤에 이렇게 쭉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자, 누가 등장해요? 내가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여버리겠다. 이 얘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애굽 안에 폭군이 등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굽 스스로 약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잔인한 주인이 누굴 가리키는 것일 수 있느냐? 바벨론을 또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되어진 자로 인하여서 스스로,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심지어 강도 말라버리게 되고, 강에서 뭐가 난대요? 악취가 나고 심지어 애굽의 강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근과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다 같이 시작. 소아의 왕들은 벌써 발을 자장치로 노사의 측면은 우둔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발을 이르기를 나는 지은 너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수 있으랴. 자, 애굽이 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밑에 지금 강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애굽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었거든요. 이 나일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애굽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혜였어요. 여러분, 이 소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인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옛날부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를 공부시키려면 어디로 보내야 된대요? 제주도로 보내야 돼요? 아니 그게 거기 연결돼요.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한양으로, 서울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말을 기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된다? 제주도로. 여러분, 이게 묶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제주도로 보내면 안 되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서 길러야 되고요. 사람은 어디서 길러야 된다? 한양에서, 서울에서 길러야 된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좋은 대학이 다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면 다 아이비리그가 다 있어요. 동부 쪽에 보스턴이나 이런 데에 가면 하버드나 좋은 대학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소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애굽 안에서 보스턴이랑 다름이 없는, 애굽의 서울과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좋은 대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대학에서 뭘 가르쳐요? 지혜를 가르쳐요. 그래서 뛰어난 자, 거기서 훈련받고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착출되어져서 어디로 진출해요? 애굽의 정치인으로 다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아예 그 나라를 지혜로, 대충이 아니라 지혜로 세워가기 위해서 처음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싹수가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다가 거기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출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무능하게 만들어 보신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애굽에서 나오는 지혜를 사실 다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피라미드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도 현대 과학으로 그 피라미드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수천 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이 다 벌판이잖아요. 모래 사막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즈, 피라미드를 세우는 그 사이즈, 세웠던 그 사이즈의 돌이요, 주변에 몇천 킬로미터 안에 그 돌 자체가 발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집채만한 벽돌이거든요. 벽돌이 돌이거든요. 그걸 도대체 어디에서 캐서 어떻게 옮겨왔을까? 오늘날에 덤프트럭이 있어도 그만한 돌을, 집채만한 돌을 실을 수 있는 덤프트럭이 오늘날에도 없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굴려가지고 그 사막 바닥을 어떻게 지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깎아냈을까? 그리고 그것을 절묘하게 어떤 틈 하나도 보이지 않게끔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지었을까? 그리고 피라미드는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대요?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미로처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놔가지고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이게 과연 몇천 년 전에 이게 어떻게 건설되어질 수 있겠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애굽의 지혜는요, 현대인도 따라가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게 그들의 뭐예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혜를 가져도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이 전부 다 허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삭삭으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하게 하니 시험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전하거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 취한 자가 비틀비틀 거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취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가 잔뜩 취해가지고 전봇대를 붙들고서 뱅글뱅글 돌더래요. 살려달라고. 누가 나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다가 가둬놨냐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던 아줌마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술 많이 드셨네요 하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랬대요. 아줌마도 갇혔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갇혔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마치 술 취해서 제정신 못 차리는 사람처럼 엉뚱한 판단을 내리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이상한 데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간다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머리나 꼬리나, 머리는 지도자예요. 꼬리는 노예까지. 자, 종려나무나 갈대나, 종려나무는 귀족들이잖아요. 존귀한 자, 가지 갈대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없어 보이는 하층민들.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아무 할 일이 없어져. 전부 다 무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산업들이 발달을 했어요. 보세요. 8절 9절 나오는 내용은 어업이 발달을 하고 농업도 발달하고 심지어 이제 천을 짜는 공업도 발달하고 발달하지 않은 이제 그 산업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를 취하고 누리며 살았는데 지혜도 감히 어떤 나라도 한번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우상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우리 삶에 우상되어지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여러분들 경험이 우리의 우상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내려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애굽이 분노와 받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자 그렇게 강한 척 잘난 척 하던 이 애굽이 뭐가처럼 될 것이다. 부녀처럼 될 것이다는 거예요. 부녀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두려워할 줄 알고, 누가 뭐라고 하라고 하면 고분고분 이제 복종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딱 흔들어 버리시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림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죠. 자 17절에 보니까 애굽 땅은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원래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애굽 땅이 유다의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니까 이제 거꾸로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겠다는 거죠. 그날에 애굽 땅에 어떤 언어가 쓰여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방언이 쓰게. 그러니까 그 땅에, 그 나라에 어떤 언어가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치력이고 경제력이거든요. 그래서 남미는 주로 어느 나라 언어를 써요. 옛날에 그 식민지 막 삼고 했었을 때 스페인이 스페인이 남미 쪽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쪽에는 어느 나라 말을 많이 쓰냐면 스페인 언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들어와 가지고 또 많이 점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기시를 또 쓰게 되고. 그리고 북미는 어느 나라 말을 써요 지금? 미국 영어 쓰잖아요. 영국이 들어와서 차지했었기 때문에 영어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은 누가 쓰는 언어예요?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언어를 쓰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애굽마저도 누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르쳐 맹세하신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할 것이다. 자,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심지어 애굽 땅에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이 이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억지로 애굽이 점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는 거죠. 나중에 애굽을 압박하게 될 바벨론이 있어요.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우상한테 부르짖었더니 우상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잖아요. 결국은 누구를 부르짖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것이고 여호와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재앙을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스스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고 심지어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자, 2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뭐 하세요? 고치세요. 사실 애굽을 망하게 하려고 치시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려고 치시는 게 아니에요. 고치시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면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과하는 대로가 생길 거래요. 자,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게 될 것이래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결국은 이 두 나라가 왕래하는 통로가 누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로가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간에 다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대로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지나쳐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나라가 누구를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들이 다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대로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성도 되어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나쳐가는 거예요. 통과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나쳐가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나와 더불어 누구를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서 24절, 이게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군국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누가 복이 된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게 된 이 애굽과 아수르도 다 함께 복이 되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자, 다 같이 시작.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금 다스려 나의 뼈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요. 예,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애굽도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아수르도 내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심판의 과정들을 통하여 그들 또한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대로 역할이 되어져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 모든 관계 안에서 대로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애굽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었느냐?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두려워하게 되는 것. 그 요즘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요즘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 너무 무서운 애들이에요. 너무 무서운 애들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는 딱 그 시절, 그게 제일 무서운 시절이에요. 그게 전의 애굽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할 것이 딱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뭐가 들기 시작하냐면 철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과 같은 거예요. 두려워할 게 생겨야 돼요.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할 줄 모르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 같은 그런 애굽이 한번 혼을 대통 났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없이 정말 만사 형통의 삶을 우리가 맨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두려워할 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간간히 어려운 일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할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가면서 점점 우리가 뭘 들어간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철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철이 들어야 한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웬철,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이 나이 100세가 되어도 영적으로 철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 영적으로 철이 안 든 거라는 거죠. 자, 우리 20장으로 넘어옵니다.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수르의 사로운 왕이 다른 왕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자, 여기까지만요. 자, 이제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다. 자, 이제 아스돗이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당연히 이스라엘은 뭐 하게 되느냐? 두려워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 허리에 배를 끌을러라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이제 두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옷은요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머리를 쑥 넣어서 입어요. 그런 다음에 쑥 넣어서 입으면 옆에가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속 안에가 이렇게 속살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속옷들을 잘 입고 다니질 않아요. 이렇게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으로 된 속옷들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속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냥 묶으면 딱 붙어 버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끈을 풀어 버려요. 그러면 속살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도 벗으래요? 신발도 벗으래요. 그러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래요. 이게 어디까지 벗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래요. 자, 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에 대한 예표를 전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하라고 한 대로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요나랑 다른 이유예요.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지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상관이 없이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아요. 할렐루야. 같은 선지자라도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요 기분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취향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를 따라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엇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취향이 아니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기분이 썩 내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LA 있을 때 찬양 인도를 이제 쭉 해왔는데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이제 젊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 아침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찬양대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악보를 보고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팀은 불과 한 7, 8명이 앞에 딱 서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서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표정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로. 근데 아침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구랑 싸웠던지, 집에서 나올 때 아내랑 싸웠던지, 남편이랑 싸웠던지, 누가 일찍 안 일어난다고 빽빽 소리 질러서 막 왔던지. 그러면 강단에 딱 올라갈 때 찬양할 기분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중에 간혹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은 못 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고. 오늘은 아무리 생각해도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기분을 따라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내가 내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오늘 안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다가 또 하필은 또 엘레나 사모가 저기 있네. 오늘 안 그랬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나올 때 둘이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 준비하는데 영 집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금요예배 때 딱 설교하러 나와놓고선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도저히 설교할 기분이 아니라서 다음 주에 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순종은 기분을 따라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옷 벗고 다니라는가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럼 하고 싶은 거 시키지 않아요. 순종할 때는요. 하기 싫은 거 시키세요, 보통.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사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갈 것이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던 구스에 자랑하던,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 유다가 또 의지했던 구스와 애굽이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놀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누구한테 피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피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마지막에 애굽도 찾아가 보고 구스도 찾아가 보고 아수르도 찾아가 보고 또 뭐 아람도 찾아가 보고 다 찾아가 본 다음에 안 되니까 이제서야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지금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기 계셨던 분이거든요. 처음부터 거기 계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 구출해 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근데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찾아가는 도움의 마지막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질 때, 위기를 만날 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하나님 찾아가지 마시고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최우선, 가장 먼저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누군가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지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내 지혜를 통하여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게 성도 되어진 자의 바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런 것 같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 기다리고 계시네.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해서 그래 나 이렇게 되지 마시고 처음에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21장으로 넘어올게요.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겨울이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자,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이건 바벨론에 대한 경고래요. 자, 근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망해요?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온 그 적군은 누구냐면 이제 바사, 페르시아겠죠. 회오리 바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이 그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멀리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오는 것들 이렇게 보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보면요, 회오리 바람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딱 그 부분에서 그냥 확 만들어져요. 갑자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멀리서 막 몰려오기도 하지만 그 시작점 자체가 여기쯤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되어지는 지점에서 회오리 바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생겼다가 그냥 흐지부지 갑자기 없어지는 게 회오리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해요?
마치 회오리 바람이 몰려와서 날려버리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만들어져서 갑자기 공격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3절 4절에 대한 내용은 그 바벨론이 망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야가 계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비록 바벨론이지만 망하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3절 4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어떻게 망했는지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사야서는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 100년도 훨씬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이사야가 쓰여질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몇십 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점령을 당할. 그러니까 최소한 100년 이전에 쓰여진 이제 이 예언인데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시설을 들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식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파수꾼은 세워놨어요. 근데 이 바벨론 이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벨론이 제국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있는 왕궁이 만약에 포위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가를 보내면,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이, 같은 나라잖아요, 제국이니까 다른 신하들이 도와주러 오게 되면요, 이 포위를 해놔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쉽게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망하게 되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왕들을 어디로 모았어요? 왕궁 안으로 다 모아놓습니다. 전부 다 초청해요. 그러고 나서 같이 잔치를 벌여요. 그러고 나서 그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벽에 손이 나타나서 오늘 밤 망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제 있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모든 왕들과 모든 신앙이 한 궁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궁궐만 딱 포위해 버리니까 다른 쪽에서 군사들을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강한 나라가, 그 제국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망할 수 있느냐?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신하가 그 안에 다 모여 있어서 꼼짝없이 한 번에 다 망하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식탁서부터 해서 파수꾼, 이게 다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자, 보라는 거예요. 마병대가 어떻게 오는지, 낙대가 어떻게 오는지 보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사자같이 소리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는 거예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다. 쌍쌍이 오는 마병대를 봤는데 그냥 불과 몇 시간 후에 뭐 했다?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금방 성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다잡은 너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그르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본들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좀 읽어보니까 그 이스라엘과 더불어 있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이 좀 이해가 좀 되세요?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많이 좀 이해가 되어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100년도 넘게 전에 쓰여졌던 것인데 실제로 100년 후에 이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재밌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심판에 대해서 나오니까 별로 기분 좋은 이야기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위력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거 앞에 나오잖아요. 내가 계획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세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뭐다?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요령을 피워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금요일마다 저희 이제 사역자들끼리 그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해요. 소그룹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이제 회복의 삶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주의 종 될 생각이라고는 눈꼽망치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거부하려고 했었고 나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꼼짝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또 납득시켜 가면서 설명해 가면서 하나님 또 끌고 가시더라고요.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마음먹은 대로 돼요? 하나님 마음먹은 대로 돼요. 결국은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아버지가 결단하셨어요. 주의 종 되기로. 근데 아버지가 못하셨어. 근데 그게 누구에게 넘어왔냐면 자기한테 넘어온 거예요. 나는 왜 내가 그런 짓 하고 사냐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목사짓 안 하고 산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목사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된다.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이걸 그냥 인정해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은 누구와 영적 전쟁이냐면 사실은 누구와 해야 돼요? 사단과 해야 되잖아요. 악한 영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누구랑 해요? 하나님하고 해요.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해요. 하나님은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선이다. 이게 의다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해요. 결국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먼저 하루라도 먼저 깨닫고 예 알겠습니다 해버리면 그동안의 10년을 버는 거예요. 그동안의 20년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란 얘기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란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세우신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랑 싸우지 마시고 빨리 포기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장까지 딱 하면 돼요. 자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에서 나를 부르되 하수꾼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수꾼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두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데 사실 이 두마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사실 형제 국가죠. 왜냐하면 에돔의 형제가 누구였어요? 에서의 형제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형제 국가인데
그토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언제가 치명적이었냐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우리 기억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민수기 때 그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을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는데, 애굽이 아니라 에돔을 지나가면 금방 지나가는데 에돔이 어떻게 했어요? 길을 딱 막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뺑 돌아가는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한바탕 일이 벌어지거든요. 결국은 에돔이 그때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한번 된통 혼나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원수가 되어져서요, 계속 역사적으로 서로 싸우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암흑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환란의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 바벨론의 공격이나 여러 이제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에돔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져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정도만 끝나겠습니까? 그랬더니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리라. 잠깐 볕이 드는 듯 할 때가 있겠지만 곧바로 또 뭐가 온대요?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물르려거든 물으라. 그리고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에돔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돌아온다는 것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또 해석하면 또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로 오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밤이라고 하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를 버텨내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사실 하나님 품이거든요. 여러분, 밤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밤을 경험하느냐? 그분의 품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어떻게 했어요? 집을 떠나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잠시 아침인 듯하지만 그 다음부터 밤이 되는 거예요. 그 밤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칠흑같이 어둡다라고 느껴지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돌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아침을 맞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마에 대한, 에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는 아라비아에 대한 내용인데, 아라비아에 대한 관한 견고라 드단의 대상들이여 나와 있어요. 대상이 뭐예요? 대상, 큰 상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아라비아 상인들 이게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은 주로 귀한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동서양의 귀한 물건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르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길 이름도 있잖아요. 그 실크로드라고, 비단길을 따라서 동서양의 문물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라비아 대상은 바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의 우상은 뭐겠어요? 돈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의리의리한 집에 살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자도 어디서 자요? 이제 의리의리한 천막에서 자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유숙하겠다? 수풀에서 유숙할 것이다.
이 사람의 재산이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돼요. 거리에서 길가에서 자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대마의 땅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굶주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던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상인들조차도 뭐가 되어버렸느냐? 더 이상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하리라.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둔지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던 그 땅도 결국은 쇠멸할 것이다. 이 게달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성막 지을 때 그 계달에 뭐가 나와요? 그 수달 가죽 있잖아요. 그 성막 지을 때 위에 뚜껑 씌울 때, 그러니까 계달을 가야 그런 귀한 이제 그 물건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밑에 보면 게달 자손 중에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게달에는 많은 용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귀한 물건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을 노리는 뭐가 있어요? 그 도적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적대들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아라비아 상인들은요 혼자 다니지 않아요. 용병들을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여기 한국에서 했던 방송인데 그 사극이에요. 드라마인데 선덕여왕 혹시 본 적 있어요? 선덕여왕? 그 선덕여왕에서 선덕이가 왕 되기 전에 외국에 나가서 그 아라비아 뭐 그런 비슷한 곳에서 사서 사막 같은 데서 살았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하여튼간 뭘 물어보면 TV는 저만 보는 것 같아. 거기에 보면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상인들이 이동을 할 때 누가 그 상인을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용병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달은 항상 상인들만 있지 않고 누가 같이 있어요. 그 상인들을 보호하는 용병들이 항상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마다 누가 이 상인들을 보호할 것이냐라고 해서 이 용병들을 사서 같이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게달에 이 용사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장사도 안 되고 더 이상 물자도 이동할 수 없는 무의미한 이제 지역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그걸 자랑 삼는 이 아라비아 상인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품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심판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 주께 가까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하고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돈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심령으로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위에서 또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